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 채널의 김상덕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서 2장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우리들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해도 이러한 일들을 만나고 가뭄도 만날 수 있고 또 어려운 일들도 만날 수 있고 좋은 일도 만날 수 있고 그러한 환경인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계십니다. 항상 그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길에 함께 계십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가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에게도 어려움을 만납니다. 우리들에게도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실패도 만나고 절망도 만나고 두려움도 만나고, 왜? 이 세상이 그러한 곳이니까. 문제는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 하면은 내가 당한 문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 문제가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 문제를 거두어들이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 때문에 불안하고 어두움에 빠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또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은 피곤합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절망이 있고요. 큰 두려움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나약한 나 자신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가 불꽃 가운데 던짐을 받았을 때도 그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같이 계셨잖아요. 아시죠?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눈을 어떻게 뜨셔야 되느냐 하면은 이러한 가운데서, 이러한 슬픔과 고민과 절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냐는 캄캄한 가운데서도 나의 아버지가 계시는 것을 의식하시고, 이러한 가운데서 아버지가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아버지의 일하시는 것을 더듬어 찾으시도록 노력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하는 가운데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정탐꾼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이 두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잡히면은 죽음밖에 없지요. 그런데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숨기 위해서.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집이었어요? 라합의 집이었습니다. 그 라합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시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그 어려운 중에서도 그가 많은 집 중에 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사는 사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가 인도하였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두 정탐꾼이 그 여인의 도움을 받아서 숨었습니다. 그곳에 이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듣고 잡으러 그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큰일 났죠. 속절없이 잡히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은, 집주인 여인은, 그 사람이 왔다가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성 바깥으로 도망을 갔을 것이니까 그쪽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리로 들어올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백성들이 아주 두려워한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듣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러한 어려움 중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들이 도망가는 길에 이 집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이 믿음 있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이 믿음 있는 여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선 우리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발각되었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사로잡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만났다고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하셨는지. 나는 우연히 한 집으로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여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를 본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이러한 문제 속에서 큰 산과 같은 문제는 요동치 아니하지만 이러한 가운데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심을 감지하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길에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들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시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 노예가 되었을 때 그의 환경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자기가 노예입니다. 이제 자기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미움과 분노와 복수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절망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캄캄한, 그러한 위험한 사자굴에 던짐받은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만은 그 어려운 와중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내가 아무리 절망이라고 하고 아무리 내가 힘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빨리 의식하시고, 그분이 지금 이런 캄캄한 가운데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그 두려움만 바라보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한 가운데 문제보다도 크고 크신 하나님이 영으로 내 인생길에 여전히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잖아요. 그 어려움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요. 그 억울한 것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요. 그 미움과 복수심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나타났죠. 나타나지만은 마음에 모시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이 성전에 더러운 것을 모시지 마시고, 나를 파괴하는 사망의 것을 모시지 말고, 두려워하는 것을 모시지 말고, 썩은 죽은 것을 마음에 모시지 마세요.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떠한 인생의 길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사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지식적으로만 여러분이 인정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가슴으로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나는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육신에서 판단해 주는 육신의 판단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인생길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평생의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여러분이 외로운 광야에 던져진 존재와 같은 이 거짓 생각에 빠져서 있는 사람이 있는지요? 현실의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엉뚱한 생각에 포로가 돼서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요? 빨리 여러분 생각을 돌이켜서 초점을 맞춰서 이러한 가운데서 내 아버지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으로 나타나시는지, 나의 환경에 주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눈여겨 찾아보세요. 눈여겨 찾아보세요. 캄캄한 밤중에 하늘을 바라보면 큰 달만 보입니다. 그러나 계속 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보이게 되듯이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세요. 기도하면서 찾아보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문제도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는 분, 어떠한 문제에 구애받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느라고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이런 새벽에 저 육지에서 어떤 사람이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물었습니다. 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육지에 서 있는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습니다. 배 오른편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방향만 돌려란 말이죠. 그 자리에서 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방향만 오른쪽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 그물을 던졌더니 갑자기 그물 안에 고깃대가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고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아직까지 새벽이기 때문에 저 육지에 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았습니다. 주님이시다 깨달았어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주님이 항상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게로 생각을 초점을 맞춰서 찾아보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어려움 쪽으로는 초점을 맞춰서 확대해서 더 크게 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잘못된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그 습관을 버리시고 반대로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을 아시고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의 은혜를 찾아보세요.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탐꾼 두 사람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라고 한 것처럼 여러분이 오늘 나의 인생에 이러한 현재 문제가 있는 이 나그네 길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계시는지 정탐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계세요. 예.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내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그분은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항상 내 인생길의 주인으로서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것은 바로 이러한 가운데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지금 또 그러한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나그네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이 모두 다 사시고 인생을 마감할 때 마지막 말은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주님의 변함없는 은혜로 살았다고, 주님의 정말 보석과 같은 은혜로 내가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마감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